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산을 옮기는 믿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때 그 산이 어떤 산이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당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예루살렘 성전 산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탐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종교 행위를 던져 버리는 거죠. 참된 회개와 참회의 기도로 아버지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구하면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기도의 응답을 보장하시기 때문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진짜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친히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 주시겠다고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중보는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지난주는 믿음의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다면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요, 예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버지께 그러한 예배를 지금 여기서 그리고 각자 계신 가정과 처소에서 올려드리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저녁 6시쯤 되었을 때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세요. 많은 목사님들께서는 여기 나오는 6시를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유대 시간에 6시간을 더해서 한낮 정오인 12시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 그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또 6번째 다른 남편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남들이 물을 안 뜨는 가장 뜨거운 정오에, 그때는 사람들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뜨러 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의 시간은요, 당시 로마 시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대 시간이 아니라 로마시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시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시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6시, 저녁 6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것이 맞아요. 저녁 6시쯤에 그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서서 여인을 기다리시다가
이 여인이 나타났을 때 물을 좀 달라고 하시자 이 여인이 뭐라고 하죠? 아니, 당신 보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도 안 하는데 왜 나한테 말을 걸고 또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자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너가 만일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자 사랑에 목말랐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저에게 그 물을 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물들어 여기 안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과거를 아시고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자 이 여인은 비로소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 분이 뭔가 범상치 않은 특별한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인식을 해요. 나중에는 메시아로 고백을 하지만 여기 이 대화까지는요, 그냥 뭔가 어떤 영적인 그런 통찰력과 그 능력이 있는 선지자로서 생각을 하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떤 영적인 갈망을 채울 그런 소중한 기회로 생각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토록 지금까지 궁금했던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나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 어떤 산이죠? 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예루살렘 성전산인가요? 아니죠. 그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지금 이 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산이 어떤 산이죠?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림신 산이에요. 그림신 산. 사마리아 여인은요, 우리는 대대로 조상 때부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그림신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진짜 예배라고 하는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진짜 예배라고 우기네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고 옳은 예배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하면 뭐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아니면 현장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본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 여인이 말하는 산인 그림신 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림신 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를 알려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완전히 갈라지고 분열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사건으로부터 기인하는데요. 열왕기상 12장에 가면 그 이유가 자세히 나오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열왕기상 12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부터 읽을게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북이스라엘 왕이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니라 하고 하나는 그리신 산에 있어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함이더라. 네, 어떤 일이 있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완전히 두 쪽 난 다음에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요.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북쪽 지역의 나라를 세우는데요.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여로보암이에요. 한편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계승한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요. 두 지파만 남쪽 지역의 나라를 세워서 이어가는데 그 나라가 남유다예요. 여로보암이 통치한 북왕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성전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성전을 얼마 전에 르호보암의 아빠인 솔로몬이 그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남왕조 유다 지역에 속한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리려고 자꾸 국경을 넘어서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휴전선을 넘어서 자꾸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남과 북을 계속해서 오가다 보면 그 왕의 정통성이 다윗의 자손인 유다 쪽으로 기울어져서 결국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을 우려하고 걱정한 거죠. 그래서 어떡하죠? 금송아지 형상을 두 개 만들어서 그림신 산에 하나는 베델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단에 세워두는 거예요. 그런 후에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이곳에서 멀리 힘들게 거기 예배당까지 가지 말고 그 성전까지 가지 말고 그냥 편하게 있는 곳에서 예배 드려. 네. 결국 북왕조는요.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것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 그 남유다까지 힘들게 가려면 돈도 많이 들고 너무 힘들고 번거롭고 불편하고 근데 맨날 가야 되니까 그것도 힘드니까 근데 가까이 그냥 편한 곳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그게 솔깃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북이스라엘 그 10개 지파랑 남유다에 있는 유대와 베냐민 두 지파랑 싸웠어요. 막 싸우고 전쟁하니까 막 서로 마음이 상하고 힘드니까 꼴도 보기 싫어. 저 사람들과 상종도 안 할 거야. 하면서 안 가길 더 원하고 바랬던 거죠. 그럴 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이곳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니라 라고 말하니까 솔깃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남유대 땅인 예루살렘에도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드리는 건 가짜고 여기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림신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야 라고.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물론 솔깃하고 마음은 원하지만 진짜 그럴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 중에 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0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다윗의 그 왕국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왔는데 그 정통성을 다 버리면서까지 진짜 이 북이스라엘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 라는 그 의문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로보암이 그 근거로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서 명분으로 제시해요.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러 굳이 그 멀리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만 했어요. 그래야지 백성들 따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침 찾아낸 것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그림신산 가까운 곳에 단을 쌓은 것을 그 근거와 명분으로 찾아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정확히 성경에 그림신산에서 예배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냥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라고 하는 그 지형 설명을요, 신명기 11장에 나타난 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림신산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그 역사적인 근거를 창세기랑 신명기에서 찾아서 그 근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솔깃하죠? 정말 그렇죠?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장소, 그 예배의 장소가 그림신산. 그 성경적인 역사적인 근거를 댄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이 정책은요, 대성공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림신산에서 예배하면서 믿음의 조상인, 우리 조상, 우리 믿음의 시조,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이 그림신산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진짜고, 저기 남쪽 솔로몬 성전에서 드리는 것은 가짜야. 그건 짝퉁이야.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요,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셰키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임재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고, 저기 그림신산에서 드리는 것은 가짜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그 그림신산에서는 뭘 예배했죠? 금송아지를 예배했잖아요. 그것은 가짜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이요, 이러한 전통이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오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렇다면 예수님, 당신은 정말 선지자 같은데 그럼 저에게 정말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인지 좀 알려주세요. 우리 조상들은 아브라함의 그 예배를 따라서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여기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당연히 이쪽이 진짜고 정통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여인에게는요, 그 역사와 전통성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러한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라. 어떤 말을 믿으라는 거죠?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림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그 성전산도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그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둬야 됐던 그 성전이 온갖 그 세속적인 탐심과 어떻게 보면 만몬을 숭배하는 곳으로 바뀌어지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전이 있던 이 예루살렘 성전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했던 그 눈에 보이는 건물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무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든 아니면 집에서 교회 사회적인 책임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어느 장소에서 드리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죠?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죠?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거에 뭐죠? 그걸 알아야 바르게 예배할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23절 말씀이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예배하지 말고 우리가 왜 예배하는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예배하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바르게 깨닫고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아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게 만든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인 산을 예배의 장소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었죠?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도록 하기 위해 그 명분을 댄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또 신명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그리스인 산을 근거로 주장하면서 그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말씀인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데요. 이 모세 오경만이 진짜 참 성경이고 나머지 여호수아부터 이어지는 역사서나 선지서는 다 가짜라고 말했어요. 다 가짜다. 성경을 바르게 안 믿은 거죠. 왜죠? 역사서나 선지서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의 계보에서 구원자가 나온다면, 메시아가 나온다면 그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죠? 다윗의 정권을 무너뜨렸잖아요. 다윗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쿠데타로 북이스라엘 왕조를 세운 입장에서 보면요,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의 당위성과 정통성을 인정하면 자기 정권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선지서나 역사서는 다 가짜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 버리고 모세 오경만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온전히 잘 알지 못한 채 예배했고 우리는 구약의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역사서와 선지서까지 구약 39권 모두를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으로 믿고 예배하기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구원의 진리가 유대인에게서 난다.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이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른 지식이 중요하지만 지식으로만 또 충분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진짜 예배는 이것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믿으라. 장소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데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장소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럼 왜 때가 고려돼야 될까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때가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명확하고 자세히 드러내어 보여줄 수가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기본적인 것밖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고 잘 들으면 복을 받는 정도로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 드러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가 가장 명확히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인데요. 앞으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1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모세는 왜 등장할까요? 구약에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신다는 식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가 율법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은요, 재판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나타나요. 하나님의 인격이나 아버지됨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설명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처지를 안타까워하시고 우리가 아프면 밤잠을 못 주무시고 속을 태우고 계시는 분이세요. 지금 주영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요. 주영이가 아플 때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굴까요? 아빠인 혜수랑 또 우리 할아버지인 그 장로님이 옆에서 막 끌어안으면서 손 잡으면서 너무 아픈 마음으로 속을 태우시면서 빨리 회복되길, 강건해지길 아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 아버지만 가능합니다. 아비의 심정. 교사나 목사가 아니라, 제가 아침에 그랬어요. 그 사모님께서 주영이가 아프대요. 응급실 갔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못 오신대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주영이가 어디가 아파요? 왜 응급실 갔어요? 그 배가 아프대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장로님 오늘 대표 기도신데. 네. 근데 진짜 아빠랑 할아버지, 가족은요, 진짜 아비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 주영이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그게 먼저 생각나요. 다른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자녀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 이건요, 교사도, 저 같은 목사도, 목회자도 잘 모르는, 아버지만 아는 진짜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감각과 이런 아버지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인식이 생기기 전에는요, 자녀로서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요, 예수님에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자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한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보면 돼요. 그래도 묻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외된 자에게 찾아가고 병든 자를 붙들고 함께 아파하시고 채울하시면서 회복시키시고 건지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말고의 길을 칼을 꺼내서 베어버리자 어떡하죠? 막으세요. 그리고 이것마저 참으라고 하시면서 말고의 길을 만져서 낫게 해준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3년간 정성껏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고 훈련시킨 제자들에게서마저 배반을 당하셨어요.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요, 구유와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하기 위해 부어졌던 향유와 십자가뿐이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침 조반을 지어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다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제 모세오경과 선지자와 시편의 글들이 응하는 모든 구약 성경의 성취가 되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때라 이제 비로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영이시고 인격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알고 참되게 진정성 있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길 원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죠?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라고 가르치고 생각했어요. 물론 예배라는 한자어가요, 예절 예자에 절 배자, 절할 때 쓰는 배, 세배할 때 그 배자요. 그래서 예절을 다해서, 예의를 다해서 절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의를 갖추어 엎드려 절하는 거라고. 이해해도 틀리지 않아요? 엎드려 왜 절하죠? 왜 바짝 엎드려지죠? 높이는 거죠. 특히 예배할 때, 배자는 세배할 때 절하, 납작 엎드려 절하기 때문에 나를 극도로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이에요. 주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겸손히 낮추어서 왕 대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예배예요. 이런 가르침도 맞습니다.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그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요, 매우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진리는요,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알렉세이아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진리 대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영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바르게 드러내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영이시고 인격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바르게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보혜사라는 말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죠?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즉 성경의 원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진리를 밝히 보여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은 진짜 진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을 참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 지금 비대면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림신산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집이든 예배당이든 중요한 것은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찬양팀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장 입고 깨끗하게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리는, 또 파이프 오르간이나 수천 명의 성가대가 웅장하고 장엄하게 드리는 이런 것보다 예배를 진짜 예배되게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에게, 성자 예수님의 진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이 예배 역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고 완성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시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참되게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가 아들, 딸 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대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요, 바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따스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시간 성령 안에서만 진리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진짜 생명,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는 것이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이다. 이것이 영생이거든요. 단순히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예수를 통해서만, 성령 하나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이 영생이 지금 우리에게 임재해 있고 이 영생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현장이 예배예요. 예배당에 나와 있든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우리가 그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아버지를 참으로 바르게 예배한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조국교회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짜 예배, 나는 예배당에 나와서 목숨 걸고 예배할 거야. 이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산도 아니고 오히려 그 예루살렘 성전산을 바다에 던지라 했으니까 그 건물이 아니니까 그러면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진짜 예배고 그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과 사회 안녕과 안전을 해치는 것은 가짜 예배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아니죠. 뭐가 옳고 그르다 이렇게 막 싸우는 게 정말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고 안 살아서 가장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린산이냐 예루살렘 성전산이냐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냐 아니면 집에서 비대면 예배가 옳은 것이냐 이런 거로 싸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수준 낮은 게 아니에요. 많은 유튜버들이요 오늘날 그 정말 훌륭한 유명한 정말 신실한 목회자 그 말씀 사역자 설교자 말씀을 잘 편집해서 그 유튜브로 많이 이렇게 편집해서 이렇게 그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물론 영리를 위해서 하는 그런 몇몇 유튜버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많은 유명한 설교자들의 말씀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집에서 비대면으로 드린다고 아니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TV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것도 참된 예배 방법이나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왜죠? 진짜 교회는요.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말씀이 있지만 정말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되지만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고백하는 공동체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나와서 하나님 부르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이 비대면 상이든 온라인 상이든 함께 교제가 일어나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거룩한 공예 하나밖에 없는데 어느 지역교회에 속해 있든 어느 교단에 속해 있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형제와 자매의 교제가 일어나는 공동체 그럼 그게 전부일까요? 그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모여서 하하호호 즐거워하면서 행복하다 좋다 우리는 하나다 이러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야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가 나를 통해서 못 믿겠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심을 봐라. 그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죠. 우리 안에 예수를 통해서. 그게 뭐죠? 구제와 선교와 또 사도행전에 있었던 많은 그 초대교회들이 서로 함께 모여 떡을 떼면서 가난한 이웃을 돕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겼던 것처럼 헌신과 봉사와 구제와 선교를 하는 게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유튜브로 정말 유명한 내 마음에 맞는 정말 은혜가 되는 그 좋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디서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비대면 예배가 완전히 옳거나 그렇게 큰 가난한 성도가 허용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려 200만에서 이제 급속히 늘어서 막 400만, 500만까지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는데 그럼 그 가난한 성도의 신앙이 건강하고 옳은 걸까요? 가난한 성도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안 나가고 나는 집에서 기독교 TV나 유튜브 설교 방송을 통해서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거야. 개인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지 못해서 우리가 교회됨과 성도됨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이러는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오늘날의 현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정말 영과 진리로 어디서든지 예배당이든 비대면이든 영과 진리로 참으로 신실하게 아버지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바르게 아버지께 제대로 알고 우리 예배 회복, 우리 교회됨의 회복, 성도의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왜죠? 예전 그리스인산에서 예배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때만 있었나요? 아니죠. 출애굽기에도 있었어요.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나와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밑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거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대상은요.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게 한 대상은요. 부처인가요? 바알인가요? 아세라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한 거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우리를 부자 되게 만드는 금, 황금, 금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우리에게 먹을 걸 주는, 우리의 평안과 안전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으로 이해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강하시고 능하시고 부하신 하나님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해보니까 금송아지 같아. 금송아지, 당시 농경사에서 송아지가 있어야지 농사를 짓고 많은 곡식을 얻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금으로 정말 휘황찬란한 어떤 연관,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바꿔버린 거죠. 이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요, 죄성이 가득한 인간들이 처음 종교성을 나타내고 표현할 때 어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나 그런 관계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쉽게 우리의 마음에 빼앗기는 그런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들을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돼요. 섬기는 대상을 참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이신 아버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돈과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는 어떤 부자로 만들어주는 돈신으로 하나님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게 도와주는 돈의 신인 황금신으로 바꾸어 섬기는 거죠. 그때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께서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왜요?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그 율법학자나 서기관들 똑같이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잘못 이해해서 그곳을 돈 버는 장소로, 매매하는 장소로, 강도의 구릴로 바꾼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를 발하시고 그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오늘날도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종교 생활을 하면 부자 되고 잘 되기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죄를 죽기까지 미워하시는 거룩한 분이시고 또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1년에 예배를 52번, 성탄절까지 하면 53번, 최소 50번 넘게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있는 그 더러운 탐심과 우상을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빠뜨리고 하나씩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제해 간다면요. 하나씩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매주 하나씩만 우리 삶을 고쳐간다면 얼마나 이 나라가, 우리 조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요. 얼마나 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그런 사랑과 평화가, 공의가 포옹하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만 내가 그냥 잘 되고 내 자녀손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내 문제 해결받고 이것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도와주는 하나님으로만 여전히 출애굽 때, 또 여전히 북왕국 때, 또 여전히 그 2000년 예루살렘이 뒤집어 엎었던 그 성전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나를 잘되게 해주는 그런 번영의 신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우상숭배가요 구약 내내 이어집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등장하기만 하면 우상숭배를 질타하고 지적하곤 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선 예수님은 우상숭배로 싸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잘 보세요. 복음서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항상 우상숭배를 정죄하고 우상숭배로 싸웠습니다. 우상숭배를 질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것을 항상 선포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상숭배로 싸우신 적이 없어요. 그럼 뭐로 싸웠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대지상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와 성전 맡은 자들과 유대인들과 싸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과 싸웠어요. 우상숭배 대신 도덕적 율법주의와 싸우신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주의를 행함으로 부자가 되려고 했던, 잘 살려고 했던 사람들과 싸우신 거죠. 즉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자기 의에 빠져서 그 자기 공로로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운 거예요. 두 모습 모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또 다른 우상숭배 모습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우상숭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우상숭배인데요. 돌이나 나무 형상을 예배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고요. 교회에 나오면서 종교적인 율법주의에 빠져서 도덕적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예수님 없이도 아니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복을 타내려고 하는 구원을 타내려고 하는 나의 의와 선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헛되이 믿는 자신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참으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찾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아는 예배자. 어떠한 예배든 예배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 예배에 속한 그 성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참되게 바르고 알고 예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싸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싸움이고요. 오늘날 교회가 치러야 되는 영적 전투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다른 헛된 그런 정말 초보적인 것 갖고 싸우고 이것이 옳다 그러다 막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교회는요. 하나님에게 함께 나아가는 통로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요.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나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형제 자매로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한기를 나타내기 위해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에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때론 그리스도의 택배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중요한 소명 중에 하나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장소나 시간이나 절차나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바르게 믿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요,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가능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영원 전부터, 우리가 알기 전부터 가장 가깝게, 가장 깊게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 흘러서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넘쳐 흘러서요, 아버지가 어떤 분임을 알고 아버지가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거든요. 그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통달하실 수 있는 분은요, 예수님과 성령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를 고통과 아픔에서 건지시기 원하고 우리 때문에 애끌로 하시는, 애간장을 태우시는, 이것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예수님을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흘러 넘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물론 이것은요, 온전한 차원의 예배이므로 극상의 예배이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가요, 예수님처럼, 성자 예수님처럼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다 알고 누리면서 드리지 못해요.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바르게 깨닫고 인식하고 드려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요, 마치 봄이 오면요, 꽃이 피잖아요. 어저께 지나가는데 날씨가 따뜻해서 나무에 꽃이 핀 걸 봤어요. 빨갛게. 또 초록색 이파리가 돋는 걸 봤어요. 마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우리가 추웠던 그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이, 돌같았던 우리 마음이요, 녹아져서 그 꽃이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빵긋거리고 그 초록색 새싹이 움트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장이 움터서 두근두근거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빵긋 웃는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마치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아슬란이 사악한 얼음 여왕을 물리쳤을 때 봄이 오잖아요. 봄이 왔을 때 그 아슬란의 따스한 햇빛으로 눈과 얼음이 다 녹고 정말 푸르른 계절이 도래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었던,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얼어붙었던 우리 마음이요, 녹아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녹아져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빠가 최고예요 라고 수줍더라도 친근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거예요. 빵긋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봄이 오는 거죠. 부활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이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그 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셨을 때, 그때 한번 그 기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죽음을 감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열심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성경 가르침대로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다 알지 못한다는 고백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부 하나님을요, 성자 예수님만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드러낸 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눠도 아니죠. 영과 진리 안에서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계시하여 드러낸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것이 솔직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날 진리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의 행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나타내신 그 일로, 그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어 이웃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사랑에 정당한 반응을 할 수 있게 되고 자녀됨의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리게 해달라고 강구하면서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된 예배,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복을 받았다는 가슴 벅찬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또 그런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